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타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전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통지가 날라옵니다. 그 통지를 받아보면 나라에서 우리가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장기라든지 혹은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진을 통해서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 그 용종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떼어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의심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을 다 받고 나면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견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의사의 소견대로 살이 쪘으면 살을 빼라든지 아니면 술을 끊으라든지 담배를 끊으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라든지 아니면 당 조절을 탄수화물 조절을 이렇게 하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몸을 위한 이런 것들을 의사가 소견대로 이야기하면 내 몸이 이렇구나,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줄여야 되겠구나, 이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건강검진을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나도 몰랐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몰랐던 그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어 빠르게 치료함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막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 평소에는 내가 나의 건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가 당신 운동 좀 해야 됩니다. 지방 좀 빼야 됩니다. 살 좀 빼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멈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내 몸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나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은 사실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든 말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 달이 됐든 그 정도는 그래도 나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건강검진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건강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피를 뽑고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내시경 받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것들 아주 중민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하지?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내 신앙은 괜찮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 믿음 나쁘지 않아. 아니면 내 좀 믿음이 좀 이상한가? 아니면 내 믿음이 좀 연약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제 나의 믿음의 모습은 그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내 믿음이 어디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고름이 흐르고 혹은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혹은 사단의 조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누룩과 같은 것들이 내 믿음 안에 박혀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에 맞는 어떤 롤모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 궁금함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어떤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믿음의 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주님은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그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으시면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건지 오늘 11에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11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지를 한번 체크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허상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아니라 확실한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의 발걸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막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든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아브라함, 사라든 이들의 삶의 근본이 승리의 근본이다. 승리했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의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싸움 속에서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 뭔가 눈앞에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목을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이들이 뭔가 보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안전한가?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믿음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거리면 굉장히 단단했던 것들도 또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오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도 없고 지금의 믿음이 10년 후의 믿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 삶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5년 후에 나의 믿음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의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이것저것 상처있고 이것저것 찢어지고 이것저것 갈라지고 부패되고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너덜너덜해져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대 찬양 리더로서 쓰고 성가대 리더로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증도 하고 어디 여러 가지 단체에 쫓아다니면서 사역하던 사람이 5년 10년 이후에 술을 마시다가 기운 흔들흔들거리면서 길바닥에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믿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5년 후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 몸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서 들여다보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수술하고 필요하면 치료하고 필요하면 약물을 받고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 속에 찢어지고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 찢어지고 갈라진 나의 믿음 속에 사단이 침투하여서 더 갈라지게 하고 더 찢어지게 해서 결국은 이 믿음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이 건강한가? 어디 골마져 있는 데는 없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은 괜찮아. 내 믿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혹은 관습처럼 다니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믿음의 개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뭘까? 물으면 잘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지 뭐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내 믿음은 건강한가를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해지도록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 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항상 얘기합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실상이 뭘까? 말 그대로 그냥 한문 그대로 얘기하면 실제 상태를 얘기하겠죠. 이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5번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고린도후서 9장 4절에는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는 자신 있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본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확실한 것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실제 상태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확신, 자신 있는 것, 본체, 확실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도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디모데후서에는 책망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 구절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태, 확실한 것,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내 욕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관련된 거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예비해 놓은 땅으로 너는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게. 그리고 그것에서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걸 바라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내가 그것을 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500살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멸망을 할 건데, 물론 멸망을 할 건데 네가 방주를, 큰 배를 지어야 되겠어. 어디에다 짓으면 좋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내가 배의 구조를 잘 설계도를 줄 테니까 재료나 이런 것들 네가 알아서 잘 해가지고 만들어. 예,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산꼭대기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냥 기쁨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 100년의 기간 동안, 그 기한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한을 그냥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안개와 같이 뭔가 자욱하게, 뭔가 형체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내 사라가 포기했습니다. 태가 다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믿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도구로 나의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내 욕심과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워가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곧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 또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주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안개와 같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허락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인도해 주셔.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증거가 확신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이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로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도 죽이고 삶아먹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 남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안개와 같이 부옇고 고통만 보고 고난만 보고 절망만 보지만 엘리사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병과 불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이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한숨 섞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달라. 그때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열리면서 엘리사가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으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안 보이는데? 뭔가 안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려요. 사단은 지금 거기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안 해주셔. 뭐 안 보이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뒤흔들어. 믿음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내가 무리로 발을 딱 내딛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을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발을 내딛으면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을 때는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두렵죠, 무섭죠, 떨리죠. 근데 내가 이 한 발을 내딛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발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을 내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데, 무서운데, 하나님이 실수로 내 발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물에 빠져. 예수님이 그러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이겁니다. 의심하면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증거는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이 증거와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증거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는 에마르티오라는
레레심이라는 말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도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365세를 살 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에 따라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받은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아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고 상 주시는 상 주심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 여러분, 여기에 비춰봤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요. 내 믿음은 이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니면 삼위일체, 여러 가지 신앙적 그런 문답들,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욕망, 때로는 자기 욕심, 혹은 그냥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하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둠과 거짓과 악한 것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빨리 제거하고, 혹시 그게 들어왔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겠어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녀 다른 것으로 그냥 대체하고 싶어. 그러니까 헌금을 내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윤리생활 혹은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로 이것들이 대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종교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고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윤리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착해야 돼. 원래 착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연하게 행해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행해지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믿음이다, 이건 정말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잘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의 약속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내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꿈꾸면서 이것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바라는 거, 나는 믿음대로 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너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릴 것이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대한 건강검진. 내 믿음은 건강한가?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말씀이 엑스레이이고 MRI입니다. 건강검진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믿음이 건강한가를 들여다보십시오. 내 믿음 속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진 않는지, 내 믿음 속에 혹시 어두움이 들어와 있진 않는지, 그 어두움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누룩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져서 내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진 않는지, 내 믿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담대하게, 보다 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실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조걸 나와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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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건강한가요?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요? 주님, 내 믿음이 약속하신 소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확신과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며 지금은 더딜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믿음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단단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라, 구원받는 자라 말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뇌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 중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